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사모하며 그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드린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성품의 아이로, 좋은 바른 인격의 아이로, 또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인격과 성품의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먼저 자신 스스로 주의를 잘 성수하고 철저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성품의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감정을 절제하며 훈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미 성장했어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인다면 분명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도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가 없는 분들도 미래에 있을 자녀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변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자 모임에 방해받지를 않게 하려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멸시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환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수용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옳으면 옳다고 인정하고 좋으면 따지지 않고 좋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스폰지가 물을 먹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또 어린아이는 자신들을 내세우는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약간 집착은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부모에 대한 온전한 겸손과 신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신뢰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수용성과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가 있어야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동안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꾸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꾸중하고 있는 대상은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책망 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듯 하나님의 나라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나라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권력과 힘과 영광이 특징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특징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안목이 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시시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니면 보잘것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관리가 있는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을 한번 잘 보시면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아주 이례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랍비에게 이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관리는 일반적인 선생과는 다른 존경의 표시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관리가 왜 자기를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반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반문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온전히 불렀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메시아로 인정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관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만을 나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들만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통해서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십계명의 준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대답은 율법의 외면만을 지켜도 다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에 아마도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율법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웃사랑과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약의 주제인 메시아를 쫓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의 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지만 부자였던 이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됐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큰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가진 부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영성에 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리 큰 관심사라 하더라도 그의 부에 대한 그의 집착과 사랑보다는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해 보이고 무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물질을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재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며 더 많은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물질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재물을 받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행과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구원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한 모든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그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관리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집과 가정과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부터 30절에 마태가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데 그는 여전히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성경이 모순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전부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이 재물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 재물을 다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주어질 그의 축복에 비하면 여러분 그의 희생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 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현세의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또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자의 길은 포기와 희생만 있는 삶이 아니라 이에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금생과 내세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재물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제자의 길, 복이 주어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모두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이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